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해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이제 죄를 깨닫게 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면 율법의 완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까? 그거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서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이제 세상에는 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을 사랑이라는 거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상의 사랑을 이제 그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으나 그 죄도 깨달지 못하고 그만 짐승같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안 줬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가 있는데도 내가 죄가 있는 줄 모르고만 살다가 뭐 죄값으로 이제 멸망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 뭐 죽음으로써 모든 게 소멸돼 버린다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내세의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인데,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행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겁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멸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멸망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벌 받는다, 죄값을 영원히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없다면 죄도 못 깨닫죠. 그럼 죄를 못 깨달으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줌으로써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살고 싶은 거죠.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예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예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 전능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 죄 용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입법자고 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법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자가 내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담당해 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에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가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면, 그 제사장이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그 양에게로 넘긴다. 그러면
죄를 넘기고 그 양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인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내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실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제물은 반드시 죄 없는 자가 내 죄를 담당해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 몸이죠. 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고 영원한 몸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그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본체를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몸을 벗고 그 영원한 몸으로는 죽을 수 없는 거니까 그 몸을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었거든요. 마리아 그 태에 잉태되어서 10개월 만에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기는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저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저분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의 구주로 보내주신 죄 없는 그분을 누가 이 세상에 드러내느냐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상에 아버지께서 구주로 보내주신 그 의인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드러낸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에든지 성령이 임할 때 그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세상에 선포하라 했으므로 내가 그를 증거했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볼 때 성령이 삐들같이 탁 임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30살에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으시고 공생에 이제 사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죽었거든요. 그럼 죄 없는 분은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창세 이후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육신으로 죽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야여의 딸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고 뭐 그런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신유거든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요. 그럼 그 몸은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분이 죄가 있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죄가 없음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남으로써 그가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죄인의 구원자이시다. 아버지께서 선지자와 율법으로 증거한 그분이 곧 예수다. 이것을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왜 죽었느냐?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인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다함을 얻어야 우리를 심판에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을 이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을 이기게 한다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그 심판을 이기게 하려 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이기서 어렵다함을 얻어야 우리를 심판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나,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4절에 보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판단은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말을 할 때 더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번역상에 판단이라고 했는데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날에 백보자에 앉아서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죄인은 뭐 지옥, 의인은 뭐 천국, 이렇게 심판해서 이제 분리하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심판 이긴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듣던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렵게 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어렵게 됐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뭐 죽지도 안 했을 것이고 부활도 안 했을 거 아이가?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은 거 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거룩함이 드러났고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떤 이들이 반문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뒤에 쭉 보면은 또 그런 설명을 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또 이렇게 또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많이 받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이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고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속에 이제 암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몸이 안 아프니까 뭐 증상이 없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가고 의사도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은 종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또 뭐 수술도 하고 살기 위해서 그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암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의사를 안 찾아요. 암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이제 살고 싶어서 의사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구주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도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뭐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율법을 딱 주어서 우리를 진단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 없는 분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 증거를 세상에 보여준 거죠. 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만이 마지막에 심판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근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마지막 심판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4편 1절에 이미 이 다윗이 이것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편 53편,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죄인이단 말이죠.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그들은 부패하고 뭐가 부패하죠?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거죠. 부패되었다는 의미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 행실도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한단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선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착갈 선자를 쓰는데 착갈 선자는 양머리에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선한 말씀이다. 선한 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선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그랬죠. 지각은 알지자죠. 누굴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각자는 깨달을 각자.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없다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다는 거죠. 그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니까 다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하나같이 치우쳐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반대쪽으로 다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하나님 반대쪽이 어디죠? 마귀 쪽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마귀가 사망의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쪽으로 사망 쪽으로
하나님 반대쪽으로 다 치우쳐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든지 이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영적으로 더럽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진 자도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1%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사람 속에는 없다는 거죠. 마귀가 사람에게 그 사망의 생각으로 완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제 문제 해결해 놓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자꾸 복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려가지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마귀로부터 모든 걸 다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치우쳐 버렸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4절입니다. 시편 14장 4절에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치우쳐버리고 다 죄인을 되버리고 지각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다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죄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품속에서 이 세상에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 그들을 만나줬다는 거죠. 그들의 수로 번역의 여인, 백부장, 소경 바디메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사로, 마리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비록 인생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백부자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지옥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각자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 기록된 말씀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욥도 의인도 아니고 노아도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구약 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시면 안 멸할 겁니까? 하니까 그러겠다. 그럼 40명이시면 어떻게 하렵니까? 나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나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펴보신 적 인생들 가운데 의인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시편 53편에 보면 의인이 없다. 이게 예언을 해놨고 그 근거로 이제
이 10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무 쓸데없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무덤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매장을 해요. 그러나 중동 지역은 굴을 파가지고 돌을 입구에 막아 놓습니다. 그럼 뭐 돌문 열면 안에 뭐 송장 썩은 냄새가 밖으로 쫙 흘러 나오듯이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의 생명이 없고 다 이 죽음의 생각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죽음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배불려서 막 죽겠다, 막 배고파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래서 살겠다, 저래서 살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엇이든 못하겠다, 막 죽겠다, 전부 다 죽음의 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 타락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죠. 그 해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게 이제 마귀 새끼가 된 거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서 타락을 시켰잖아요. 우리도 이제 마귀 새끼가 되어서 우리 속에 진리가 없고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말같이 해버린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속이고 사기치고 다 거짓말하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정말 너무 잘하면 그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좀. 요 물건 진짜입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요거 사면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만 이 투자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잘 넘어가요. 그래서 속임을 그 해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속임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을 좀 써주세요. 한 달 후에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 써줄 수 없어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 날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당하는 고통, 괴로움, 그 막 어떤 압박, 임박도 없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다 쏟아가지고 자기 당함으로써 그런 고통을 자기가 겪는 거거든요. 그 독사의 독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포인을 해가는 겁니다.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한테 물리면 그 독이 몸에 퍼지면요 몽롱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막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서는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해꾸지하는 말들이 많죠. 이것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결국 우리가 요 보면은 목구멍, 해, 입술, 입, 발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 발까지 온전한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루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못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그 죄값을 받기 위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이미 그 길이 이 앞에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고 그만큼 타락되고 그만큼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서 그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타락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이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율법을 내려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살다가 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더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사람은 어떤 그 물질적인 존재지만 또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엄청난 그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조금 더 크게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너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가 3년 동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줬는데 바울은 그걸 보고 미쳐버리거든요. 나는 이 장막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장막을 빨리 벗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걸 주면서 사명을 주었죠.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줬는데 바울은 자기의 유익한 것을 배설물같이 그 당시 바울은 가장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근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배설물같이 다 취급을 해버렸다. 그리고 오직 부활의 폿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하면서 바울이 그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죽을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넘기고 감옥에도 가고 돌에도 맞고 창으로도 막 찔리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쫓겨 다니면서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너무 커요. 바울은 그걸 하나님 그 바울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 그것을 바울만 이하여 거기 예비되어 있겠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져도 결국은 다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고 해요. 모든 걸 다 나누고 빈손으로 간다. 목숨이 호흡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다 나눠고 가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죽을 때는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